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린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례히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합 왕은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파멸의 길로 들어섰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임이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듬해 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침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벳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전쟁은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작년에 있었던 전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아람 왕의 복수전이죠. 1년 전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아람을 패배시켰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가서 힘을 키우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듬해 봄에 아람 왕은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 대로 아합 왕이 그 말씀대로 전쟁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람의 군대는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것에 비해서 이에 대적하기 위해 나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무리의 염소태 같아 보일 정도로 미미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합 왕처럼 똑같은 위기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나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를 모욕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 아람의 엄청난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산의 신일 뿐만이 아니라 평지의 신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7일간의 대치 끝에 전쟁이 시작되고 첫날에 아람군은 10만이나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무기를 가지고 백병전을 통해서 하루에 10만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또 오늘 성경 말씀은 아람군이 도망친 성의 성벽에 깔려서 2만 7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인 것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도 이렇게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오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이 너희가 라는 표현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라 라고 이야기했다가 너희가로 바뀌었습니다. 복수로 바뀐 것이지요. 그리고 이 너희가 안에는 아합 왕도 포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 아람의 군대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또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째 승리를 했음에도 아합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람 왕을 놓아줘 버리죠.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전쟁의 패해 골방에 숨어 있었던 아람 왕이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하기로 작정합니다. 허리에 굵은 배를 베고 머리에 밧줄을 둘렀다라는 것은 참회 내지는 통곡의 표시이죠. 그들은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하면서 아합 왕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왕의 종 베나닷을 살려주십시오. 불과 1년 전에 아합에게 내 재산은 나의 재산이고 너의 아내는 나의 것이다 라고 교만히 말했던 아람 왕이 태도를 180도 바꿔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접근이었죠. 그런데 이런 아람 왕의 의도적인 접근에 아합은 그만 넘어가 버립니다. 그들의 의도를 간과하지 못한 채 아람 왕을 향해서 나의 형제다 부르고 자신의 마차에 전차에 태운 것이죠. 아람 왕은 그에 대한 답례로 자신의 아버지 때 빼앗았던 성들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수도에 아합 왕의 이름으로 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합니다. 아합 왕은 베나단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하고 그리고 아람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죠. 그리고 베나단을 놓아줍니다. 이 조약은 이스라엘이 아람과 국제 평화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조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조약 체결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결정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귀에 듣기에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덜썩 잡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때가 있었던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아합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막강한 적을 자신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자 그 말씀 대신에 자신의 뜻을 더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화친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죠. 두 번째, 아람 왕을 풀어주기로 결정하기 전에 아합은 하나님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연이은 승리와 또 사람들의 그 칭찬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 이긴 것으로 착각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아람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지도자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그 열매는 계속되기 때문이죠. 고난을 이기는 신앙은 많지만 계속되는 승리를 이기는 신앙은 드물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을 때 전쟁 중에 낮잠을 자게 됐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었죠. 이것은 승리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인데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아합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내 삶에 감당 못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